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체포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내적 심정과 기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던 만큼 예수님의 땅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는 세밀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내적 갈등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 즉 십자가의 사건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향해 온전한 순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향후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또 사탄의 시간의 서사적 대조를 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누가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습관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 평소에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읽고 준비하는 필수적인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단순히 숙박을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문 46절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때를 오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홀로 기도하십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가는 이 거리감을 돌 던질 만큼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가까이 있되 홀로 있는 공간,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본문 42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잔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시간,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에서는 특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작정하신 시간을 아들 혼자 감당하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4절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깊은 내적 고뇌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사였던 누가는 이 놀라운 현상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을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본문 45절,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명확한 대조를 봅니다. 한편으로는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요한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과 준비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아셨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 구하셨습니다. 기도는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쉼을 누리는 안식처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련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 중요한 영적 전투의 시간에 잠들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갑자기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본문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 장면에서 유다는 더 이상 제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의 인도자로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준비에 실패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다만큼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은밀한 기도 장소까지 대제사장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배신을 완성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합니다. 본문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유다의 계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명확히 인식하고 계셨기에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제자들은 긴장합니다. 본문 49절 50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때가 아닌 자신들의 방식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세상의 방식인 폭력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개입하십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장면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의 일원까지 치유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지도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본문 52절,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이 현재 일어나는 사건의 이중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인 동시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죽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세를 사망으로 무력화하려는 사탄의 권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진정한 주인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으로 인식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준비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길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들을 도우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려는 순종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유다를 앞세워 찾아온 무리에게 저항하지 않고 붙잡혀 가셨습니다. 오히려 검을 들어 저항하는 제자들에게 참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기도하고 십자가를 수용하는 것보다 검을 들어 십자가에 저항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고 세상보다 더 강한 것을 입증하고 싶은 내 욕망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는 검을 들어 저항했습니다. 이미 그 순간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는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삶의 도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인 폭력과 강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할 길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 구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실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긍정하는 일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의 출발점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흘리신 그 피땀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한결 가볍게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훈련 때의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의 피 한 방울을 아낀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기도의 땀 한 방울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때 흘려야 할 피 한 방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 흘리는 이 기도의 땀 한 방울이 하나님의 때를 맞는 우리 가정의 힘이 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리는 한 바가지의 기도의 땀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때임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우리의 가정과 관계, 사업, 자녀들의 영혼이 서서히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수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